인생은 겨울나무,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지. 기다림의 아름다움이여, 인생은 못다 핀 꽃이 아닐까? 나의 꽃을 피워줘, 나의 꿈을 피워줘. 늦게 핀 꽃의 향기가 더 아름답고 좋으니 봄날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내 삶의 봄날을 기다리지. 세상의 가시에 내 심장이 찔려도 난 괜찮아. 내겐 꿈이 있어. 봄날을 기다리지. 봄날 밴드의 꽃피다라는 노래입니다. 봄날 밴드는 노숙자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3, 4년 전에 노숙자를 위한 단체인 거리의 천사가 주선한 그런 팀입니다. 물론 음악 전문가들이 지도도 하고 도와줍니다. 이 드림트리라는 음악 기획사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죠. 이 꽃피다라는 곡의 노랫말은 바로 이 봄날 밴드 노숙인들이 지은 거예요.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만든 노랫말입니다. 희망과 또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멤버 중에 악기를 처음 다룬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지금 배우고 조금 서툴더라도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것이라 굉장한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이 공연도 하고요. 또 음반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음악 기획사인 드림트리와 이 밴드 봄날 밴드가 매주 우리 교회에 옵니다. 와서 음악에 관심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도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들을 자기들이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사를 만들어 봐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누구에게나 노래가 있습니다. 콧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이런 걸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 음악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또 곡도 만들어 봐요. 지금 조금 어설프지 모르지만 이게 점점 다듬어지면 참 좋은 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봄날 밴드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고백을 가사로 쓰고 또 곡도 붙여보고 옆에서 지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음반도 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곧 음반을 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 한두 곡 이렇게 실은 음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동아고등학교 예배를 우리 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때 봄날 밴드가 왔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이들이 또 지도한 또 음악기획사 드림트리가 지도한 우리 학생들 두 팀이 또 찬양도 하고 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참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식사하러 가면 좀 만나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좀 듣기 좋으라고 하실 말씀도 되시겠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집중한 예배가 그동안 없었대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앞에서 자기의 삶을 노래하고 또 말씀도 간단히 이제 안 목사님 전했는데 그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 밴드는 지금도 노숙인이에요. 그래서 이 잡지 빅 이슈라고 있습니다. 이걸 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그 멤버 중에 많습니다. 지금은 아직 노숙자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꿈이 있어요. 그들이 아까 소개한 노랫말처럼 꿈이 있어요. 벌써 봄날이 온 것이죠. 그들의 삶에 지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을 주선해서 팀을 만든 거리의 천사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인들이 가서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배식을 해요. 밤을 꼴딱 세우면서 배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곤 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했는데요. 그때 그 한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노숙인들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연간 노숙인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계속 밥만 먹이느냐 했더니 생명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현상 유지예요. 조금씩 악화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밥만 먹이는 그런 식으로 자주 섞인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잖아요. 그대 삶에 지금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일으켜서 주고 부축하니까 좀 일어서잖아요. 그들을 돕는 이 음악이 전문가들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가 자그마한 도움을 주면 그 전에 전혀 소망이 없고 나의 인생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으로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 앞으로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봄날 밴드의 멤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부터 한 3년 반 전에 결성이 된 팀이에요. 그 전까지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그냥 방황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주 소망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무릎도 많이 가지고 손바닥에 상처기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잊고 잘 타게 되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안장에 딱 앉았는데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게 넘어지지 않을까? 넘어지죠.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면 그렇게 큰 도움이 돼요. 좀 밀어주고 또 넘어지려면 또 잡아주고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뒤에서 잡아주면, 좀 부축해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공통된 그 모습이 있어요. 두려움이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굉장히 떱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부르실 때 떨었습니다. 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죽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아, 죽었구나.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일에 대해서 또 한다는 것은 조금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일 부르시면은 참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천사죠.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어렸을 때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역사가 한 70년 되거든요. 7, 80년 되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 오늘 성경 본문의 바사 같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망하게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지금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3년에 보았던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이때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지금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너는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민족의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값없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얼마나 우리가 값진 존재가 되었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실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이 넘칠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다. 그것도 우리는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고 내 이름을 부른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의 그 민족적 상황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곡식 애써 키워놉니다. 와서 짓밟아버려요. 양, 소 애써 키워놉니다. 다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해치고, 얼마나 이런 행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떨고 있는지 몰라요. 기드온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몰래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몰래. 들키면 죽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래서 소량의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보내집니다. 사사기 6장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야. 지금 떨고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도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는 모습입니다.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를 바울이 부른 모습도 우리가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그 하나님, 권능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큰 용사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천사가 떨고 있는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천사를 통해서 느끼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루만지시면서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과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겨우 일어섰는데 그래도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그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를 일으키고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김춘수의 시 꽃이라는 거 있잖아요. 참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흔들거리는 그러한 그냥 지나치고 무심결에 볼듯말듯한 그러한 몸짓에 불과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무엇을 보면서 눈길을 줬어요, 마음을 줬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지나칠 수 있고 버려진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숙인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들이 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룹홈을 시작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상처가 많은 아이들인지 몰라요. 참 외로운 얘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조금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세워주면 그들이 꽃이 돼요. 그들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꽃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지 않겠습니까? 엘리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지도자부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희귀했다 했습니다. 물론 율법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성소에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자고 있는데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참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를 줄 알고 달려갔어요. 불렀습니까? 그때 안 불렀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럽니다. 그때서야 제사장 엘리야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그럼 이번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그 암울한 시절에 부르신 거예요.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냥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꽃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내가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두수성공이에요. 학교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웠지만 청소년 시절에 학교 다니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난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잖아요. 윌리엄아, 윌리엄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인도에 가서 40개 이상의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인도 사전도 편찬해요. 많은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돼요. 이만큼 아름다운 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귀를 겸손히 기울여서 응답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또한 은총을 받은 자에 하면서 이름을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는 나를 비우고 듣는 자리 아닙니까? 그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들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너의 부르짖음과 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하고 자신이 온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응답받았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부터 응답이 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확신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씨인데 그 씨에서 사가 열매를 봐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진심으로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작부터 응답이 됐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씨앗이 생명을 띄우고 꽃을 피운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 권찰님, 또 팀장, 부팀장, 여러 일꾼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한 분에게 구역장을 이제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 구역이 조금만 구축하고 좀 이렇게 써주면 활활 탈 그런 이제 구역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구역장 경험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역장이 될 거라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역장 이야기 꺼냈습니다. 펄쩍 뛰죠.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어요. 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중책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대요. 인격적으로 만남의 경험이 없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인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고백을 해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본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했죠. 결국 하시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모세를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 모세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오늘 많이 배웠다 해도 항상 어설프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란 또 다른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경험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경험과 지식 필요합니다만은 그거 믿었다가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이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민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대단히 40년 동안 돌을 닦아서 갈고 닦아서 홍해 가르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하고 그 땅까지 고치겠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주의 사역과 역사를 부탁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천사가 이 다니엘을 돕고 있는 모습, 어루만지시고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어루만진다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루만지시고 힘내. 그래, 너 연약하면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부축하고 일으키고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이테크의 그러한 지금 현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만남도 다 하이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만나면 어색해요. 그러나 SNS를 통해서 만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말이 아니겠죠. 글이 잘 술술 나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이터치, 정말 어루만지고 좀 부축해주고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외되고 지금 버림받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그마한 손길 주고 어루만져주면 그들 일어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웃에 가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면 됩니다. 자전거 뒤에 조금 잡아주면 돼요. 나중에 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천사가 역사합니다. 지금도 시편 103편 보면은 너희 천군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모습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천사는 모든 천사를 했습니다. 어떤 천사가 아니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고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는 역사하고 계세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만 천군 천사가 있었을까요? 그때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 있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들 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바사가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됐어요. 고레스 3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이에요. 70년 이상. 정말 암울할 대로 암울해진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고 민족적 상황이에요. 일어서라 하는데 벌떡 일어설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다니엘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교통한 사람이지만 벌떡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손 짚고 이렇게 있다가 또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또 일으켜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드디어 이제 딱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점점 떨고 있다가 계속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이제 힘을 얻어서 자기 힘으로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지금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언제나 여러분이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 방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정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점점 일어나는데 그게 또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좀 신비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군대를 건들고 오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가.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사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 군대를 건드려 온 것을 저지시켜서 21일 동안 지체된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0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봐요. 세 일에
237은 21일.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21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거 함부로 해석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주변의 상황 속에서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결국 승리를 주세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세요. 그러나 그 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모든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생명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겠죠. 누구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일어나서 꽃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한 권사님이 청년들 이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인데요. 청년들 몇 명이 같이 이제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예배에 한번 그 찬양 팀이 인도하는 그 찬양 시간에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서인지 몰라요. 그냥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를 느껴요. 정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조금 옆에서 도와주니까 이렇게 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그들은 꽃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울이며 날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